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원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종강하는 날까지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또 저희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지혜로 임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지금 목사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구가 내용을 앞부분을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풀다 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신랑이 오는도다. 한밤중에 오시죠. 그럼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시나요, 진짜로? 재림하시는데 한밤중에 오시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밤중에 오신다, 낮에 오신다, 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이 밤이다, 낮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동시에 한밤중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다는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죠. 만일 주님께서 오실 때 플로리다가 한밤중이라면 호주는 대낮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해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한번 이 비유를 마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그러니까 만일 이 비유에서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다 써버린 것이 돼버려요. 기름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현명한 다섯 처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눠 쓰기에는 부족한 것이 돼버려요. 이상해지죠.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자신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비하고 싶으니까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싶어요.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저의 구원자를 당신에게 나눠주면 저와 당신 모두 구원자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자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9절에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매.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돼버리죠.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죠. 성령님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돈을 주고 안수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외에도 비유들은 다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하나예요. 여러 개를 디테일하게, 비유가 대부분 10구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신약의 서신서에서 10구절이라면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진리 외의 모든 것들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온 것들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충 설명은 여러 가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연속해서 몇 개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왜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배경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이랑 왜 함께 하시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 거룩한 분이 오셨으면 거룩한 분이랑 어울려야지. 거룩한 사람들이랑. 사실 자기들을 말하는 거겠죠. 왜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냐. 그래서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요. 2절에 보면 end로 시작합니다. end.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두 구절이 별도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nd로 되어 있어요. 2절은 1절과 관련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1절 말하고 and 그리고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또 1절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도 and로 시작하면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즉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1절과 2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비유를 한번 첫 번째 나오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예. 이 비유를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비유는 항상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100명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99명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단 1%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 비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인류 중 몇 %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의 예화라는 것이죠. 예화를 자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진다는 것이요. 이 비유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그것도 99사람이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사람. 그렇죠? 그럼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인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99명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면은 이 비유에서 한 부분만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면 이상해지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이 존재한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단이 시작돼요. 항상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14만 4천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해놓고 자기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14만 4천은 비유가 아니죠. 그건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99사람은 비유입니다. 근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어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선. 그리고 당연히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아서 다 회개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99명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강조하시기 위해서지 실제 99명의 의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들은 1절과 2절에서 나온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한 명의 죄인,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던 왜 예수님께서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냐 그런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비유에 나온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것이. 보시는 같이 이 비유의 해석은 대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나온 하나하나의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상한 해석이라고 부르냐 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99명의 의인이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비유를 볼게요. 또 어떤 여자에게 이게 지금 삼중적인 예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앞의 비유와 정확히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요. 찾으려고. 그렇죠.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며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비유에는 10개의 동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류 중 90%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비유와 맞지 않게 되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99%의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1%만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99마리의 양은 있고 한 마리만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달라지잖아요. 90%로 떨어지죠. 10%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째 비유와 벌써 맞지 않게 되죠. 첫째 비유는 1%인데 여기서는 10%로 늘어났죠.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찾은 것이잖아요.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도 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첫째 비유의 목자는 자신의 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어요. 둘째 비유의 여인도 자신의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누구를 소개해 줄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즉 해석과 사실이 맞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다 이상해져요. 비유는. 그렇죠. 그래서 비유는 목적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요.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어느 한 부분만 끌어다가 그것을 확장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요. 확장 해석은 성경에 첨가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개자들만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성경을 그럼 첨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면 그 교리가 나온 비유와도 맞지 않고 나머지 성경 전체와도 맞지 않는 교리가 나올 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우리가 끌어낸 것들을 보면 성경 다른 곳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비유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약간 내용이 많네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11절부터 32절까지 쭉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며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설교를 하거나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이런 본문을 잡으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든지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비유예요,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앞에 두 비유와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100 중에 하나, 다음엔 1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엔 2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15장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슈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슈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점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슈였죠. 이 셋째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그렇죠. 큰아들이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비유가 앞에 두 비유에 추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나머지 99마리 양이 좋아하지 않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은 뭐 좋아하지 않고 동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를 이제 추가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것은.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비유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비유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들어맞아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비유는 그대로 비유로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게 유대인이고 해서 유대인의 어떤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비유를 하나의 예화로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비유에서 어떤 교리들을 추출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나 12장에서나 그 11장에서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럼 그것으로 교리를 세워야 돼요.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에도 있겠죠. 분명히 예언된 것이. 그것으로 세우고 이 비유를 예화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비유와 직접적인 예언과 이 비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리면 되겠죠. 그 일치하는 부분만 그 예언에 대한 백업 예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비유를. 유대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작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비유만을 놓고 어떤 더 나아가서 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교리를 추출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비유를 확장해서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작은 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 설교를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영적으로 그렇게 또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영적 적용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해석을 모르면 영적 적용이 엉터리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전도 설교하는 것은 좋아요.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설교가 참 많아요. 이걸 갖고 복음전도 설교한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삶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삽니까? 다 창녀와 더불어 재산을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고 다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재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재산 관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들도 있고 방탕하지 않고 정말로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따라서 이 비유를 확대 해석하여 둘째 아들의 상태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으로 해석한다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주석가들은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첫째 아들이.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9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했죠.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더 먼저 타락해버렸죠. 저도 타입이나 모형, 그림자, 비유, 상징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예화로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문자적인 본문들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제시된 진리를 넘어서는 것을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요. 항상 교리는 분명한 구절에서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교리라는 것은. 하지 이런 비유에서 교리를 추출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비유는 분명한 구절을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일종의 예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칫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과 추측에 기반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부분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이제 그 유명한 청지기 비유죠.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청지기 비유는 굉장히 난해 구절로 속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며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걸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청지기 하는 말을 보면
목회직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목회직을 하는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자니까 힘들고, 또 어디서 뭐 국어를 하자니까 좀 그렇고, 목사 체면이 안 쓰고, 꼭 목사가 하는 말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영어로 소문자 로드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소문자 로드예요.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것처로 받아들이리라. 약간 말이 어렵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것은 쉬워요, 이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약간 아리송하죠, 이 말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것은 제임스 낙슨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언젠가는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비유가 하는 말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제임스 낙슨 목사님의 의견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장부를 위조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건 잘못한 것이요. 위조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제임스 낙슨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납득은 가도 100% 납득까지는 않더라고요. 이 설명이. 앞에 비유들은 다 납득이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를 요약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특히 이 부분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데 뱀처럼 좀 사악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는. 사악하지만 미래를 대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라는 것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뱀은 분명히 성경에서 마귀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본받을 점은 의외로 많아요. 부지런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두루 다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두루 다니지도 않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본받을 만하겠죠. 또 다른 본받을 점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이 비유는 직장 상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막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있는 게 돼버려요. 직장 상사에게 회사의 채무자들의 부채를 50% 삭감해 주자는 의견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거예요, 해고. 직장 상사를 속여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짓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배가 없다면 다리를 불태우지 말라는 것이요. 다시 강을 건너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제임스 낙슨 목사님의 의견은 이것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6번째 이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의도한,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예.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앞선 과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비유와 관련된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 중에 의도 없이 행해진 것은 없죠. 당연히. 따라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우리도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의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 의도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요. 그 예언서에서 나온 하늘을,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하늘을 나는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약간 생뚱맞은 말 같은데 갑자기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메뚜기 떼, 이건 헬리콥터는 아니에요. 근데 예언을 이제 해석하신 분들은 이걸 헬리콥터라고 많이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는 헬리콥터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헬리콥터라고 기록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난 50년을 제외하면 헬리콥터라는 게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죠. 5950년 동안. 병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병거. 우리 성경도 그냥 병거라고 돼 있죠. 그대로. 어떤 분은 이게 캐딜락을 의미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창이라고 나오면 이거 창이 아니라 바추카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전천연주의자들 중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예언적 문장인데 성경에서 나온 병거, 어떤 메뚜기 이런 게 나온 문장들이 대부분 예언적 문장입니다. 근데 예언적 문장을 비유나 풍유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예언적 문장을.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서 아주 디테일한 예언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어떤 게 상징이 사용된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은. 근데 이제 그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계시록에 나온 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들이 일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징도 있지만 상징보다는. 그 비유는 당연히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렇죠. 상징은 있지만. 그런데 계시록에서 예언적으로 그대로 하신 말씀들을 만약에 메뚜기라고 나온 걸 헬리콥터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문자적인 그 예언을 비유나 풍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곡과 마곡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언에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것으로 헬리콥터가 있으니까 이걸 헬리콥터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대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그 시대와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해야지 시대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이 자꾸. 성경으로 시대를 해석해야지 시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이에요.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 중에 하나가 과거 1900년대 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곡과 마곡 중에 하나가 낫지라고 얘기했대요. 낫지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곡과 마곡은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소련이라고 했대요. 근데 또 소련도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틀린 해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걸 자꾸 뭐 소련이다 뭐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리비아는 그대로 리비아예요. 성경에서 이집트가 나오면 뭘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집트로 해석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레바논도 그대로 레바논이에요. 그리스와 로마도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투발도 그대로 투발이고 바빌론도 그대로 바빌론이에요. 유엔이 바빌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엔 연합이나 로마가 바빌론도 아니에요. 바빌론은 바빌론이에요.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것을 가져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7번째 해석은 계속 이제 7번째라는 게 앞에 그 교재 보면 되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자적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7번째라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 비유나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성경의 기록자들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의인 99명.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치고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이겠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약간은 좀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짜로 왕처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바울은 사실이 아닌 것을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 얘기가 이거다라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얘기가 이거다라고 입증할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말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고 가정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한 가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올 때 그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것이 그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8번째 원칙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선 또 그분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이죠. 의롭지 않지만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이고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재림이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나 어떠한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 바리새인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실제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건 일단 비유예요. 꼭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비유였었죠. 실제로 세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비유는 소리내서 말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지만 기도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죠.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를. 9째 원칙은 주님의 비유 중 어떤 것들은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될 것은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 위에 있게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한 것이라면 거기에 더러운 영들이 함께 있는 것은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는 예언적이긴 하지만 그 비유 하나만으로 어떤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 비유는 다른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세운 교리의 지지를 받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성격을 갖는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 하나만으로 특정한 교리를 만들 수는 없으며 반드시 다른 평이한 구절에 근거한 교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관련된 왕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의 왕국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없지만,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은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성경이 비유를 해석하게 해야지 비유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비유를 해석하게 해야 되지 비유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유가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다른 평이한 문장이 더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좀 살펴보면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엽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것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또 마귀의 방해가 없어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씨는 좋지 않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땅에만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비유를 보시면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싫어하거나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끝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복음에 잠깐 관심을 갖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금방 시들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좋은 땅뿐만 아니라 나쁜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말 내내 수백 부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들이 모두 전도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좋은 땅에만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우리는 좋은 땅에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오락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이들은 주님보다 다른 취미 생활에 더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와서 설교도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뿌려지는 것이죠. 마음속에 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부류의 신자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투쟁과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문제, 혹은 그 무슨 형태로든지 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고 마음속에서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도 결국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일부예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사역의 일부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고 주님의 농장에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수고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중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씨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적겠지만. 이제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살펴볼게요. 여태까지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죠.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 이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25%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땅만 좋은 땅이었잖아요. 어떤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5%는 건질만은 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일어나는 네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가지 반응.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우리 자신도. 우리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가리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좋은 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얼굴만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딱 보고 안 받아들이겠구나 하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순하게 생겼는데도 독서를 내뿜으며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지를 내미는 손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려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뿌리는 씨가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씨이기 때문에. 땅은 좋은 땅일 수도 있고 나쁜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는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들 간에 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불성내재론 비슷한 그런 걸 믿잖아요. 누구나 다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선 반쪽짜리 얘기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시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이 씨는 싹이 나서 자라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씨예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좋은 씨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씨가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발에 밟히고 자동차 바퀴에 짓눌리고 비에 젖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가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히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머니가 과거에 알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영 성경을 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예화도 성경에 나온 것을 사용한다면 2배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메시지가 있고 주로 이제 신약으로 치자면 서신서들이겠죠. 메시지가 있고 예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비유가 바로 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를 전할 때 필요한 예화를 스스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예화를 사용하면 청중은 진리를 2배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예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제임스 낙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상상이란 말이 40번 이상 나와요. 이미지네이션이. 그런데 다 부정적으로 쓰여요. 상상은 부정적이에요. 인간의 상상은. 그런데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상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들을 상상하면 돼요. 그럼 긍정적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 중에는 설교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한 것들 그런 예화들이 나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그거예요. 천년왕국대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천년왕국대. 막 혼자 내가 본 천국 그런 것처럼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 그대로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상상은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나오겠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 통치하시는데 왜 지금도 대통령이 무슨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 상상하더라고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근데 자기는 천년왕국 백성이 아니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천년왕국 유업을 상속받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연설하시는데 자기가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본다는 거예요. 방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더니 자기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백성들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백성들이여 내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이 사람은 한때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낙스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주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이 사람들한테. 물론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시라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적이죠. 어디서 막 이상한 얘기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 설교의 주제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당히 사용하면 좋은 예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거의 납득이 갈 만한 그러한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청중의 믿음이 여러분의 언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그렇죠. 이게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요. 말씀에서 예화를 찾으세요. 그러면 청중의 삶이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가르친 진리를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이러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설교 중에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연구 방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는 것, 나중에 이제 이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제에 휩쓸려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막 강요해서 몰아가는 것,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좀 더디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또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더디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여러분들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목회를 만약에 하실 때 딴짓 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꾸준히 가르치세요. 계속. 하는 일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을 꾸준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 교회가 차게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 가장 좋지 않아요, 그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쳤는데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 믿는 사람, 자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도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가르쳤는데도 그것과 반대되는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겠죠, 그럴 때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다면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0분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퀴즈를 간단히 보겠습니다.